어제 우리가 본 말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어제 본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부르는데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끝까지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나도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도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니 계속 말해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말해도 듣지 않으니 나도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간구하지 마라 하는 아주 그런 참 심각한 말씀까지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21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그게 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등 이제 제물을 말하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홀라당 드리는 것입니다. 깨끗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희생, 즉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제물들은 제사장에게도 주고 또는 백성들이 나눠 먹으면서 화목하고 친교하는 그런 제물 제사도 있는데 번제만큼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까지 다 먹어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다 처먹어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 의미에 가장 그래도 가깝게 좀 번역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이 됩니다. 뉘앙스를 살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경이라고 할까요? 그 표현하는 게 조금 우리가 볼 때에 좀 점잖지 않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원색적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번제물 고기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바친다고 하는데 그 고기도 너희가 그냥 처먹어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실까요? 자, 22절의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희생제물과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뒤에 말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먼저 말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23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 가장 중점적으로 주신 것은 뭐냐?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목소리를 듣는데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귀 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귓전으로 그냥 듣고 흘린다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그냥 건성으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귀 담아 들으라는 거죠. 그 귀 담아 들으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청종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청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듣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곧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 삶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로 가라라는 거죠. 우리 찬송도 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갈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흔히 우리가 길로 표현을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2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서 그 등을 나에게로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진 고기를 하나님께 가져왔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많은 이 제물들, 아주 흠없는 제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이렇게 살진 짐승들, 이런 아주 그냥 우량 한우 이런 좋은 거 아닙니까? 드렸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 백성들의 어떤 마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할 거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 잘 드렸다는 거죠. 우리 예배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의 그런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면서 등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으니 잘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참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 짐승들 그냥 너희가 받아라. 그 고기 그냥 너희가 저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스며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심경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형식을 딱 갖추면 우리 다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가 참 쉽거든요.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몸만 와 있는, 예배의 어떤 형식과 그냥 격식만 갖추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그야말로 때우듯이 그냥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참 저는 그냥 허틀게 와서 앉아있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드리든가 아니면 딴 데 가든가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참 저는 괜찮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또는 하나의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그냥 차라리 뭐 어디 놀러 가고 낚시터 가고 뭐 그렇게 그냥 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라도 갖는데, 죄스러운 마음이라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딴짓돼서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이라도 깨닫는데, 그런데 전혀 마음을 들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앉아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면 그런 마음조차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사실 예배 드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런데 자기는 나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아무런 하나님 앞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하나님께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스러운 마음이라도 가지니까 그게 더 나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 주일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참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25절의 말씀에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이 말이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도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도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너희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강 저편에, 강 건너편에 우상들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나와 너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사무엘 때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번제를 그렇게 좋아하시겠습니까? 번제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더니 좋은 것들에게 남겨뒀습니다. 왜 이걸 남겨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 안 했습니까? 했더니 이거는요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하나님께 그 중에 뭐 한두 개 바치면서 또 나머지는 자기가 갖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싹 진멸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핑계대기를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은 사울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물론 귀하죠. 절대로 그 시간을 우리가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 드리는 게 훨씬 귀하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순종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서도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그런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그거 안 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말이죠, 부모를 위해서 엄마 아빠 내가 이 음식을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엄마 드시라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엄마가 이렇게 해준 음식을 안 먹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는 자녀가 괜찮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해주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잘 먹는 자녀가 괜찮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잘 먹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아,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자녀가 아니라 그런 것 좀 잘 안 해도 엄마가 잘 이렇게 해주면은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먹으면서 참 잘 먹고 잘 자라고 건강하고 그런 자녀가, 그러니까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부모는 안 먹어도요, 그 잘 먹는 자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배부르다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는 그 음식 잘 먹는 거, 하나님께서도요, 내가 주는 그 말씀을 잘 먹는 거, 그거 원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해주는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그냥 잘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그게 좋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까탈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조금 먹다가 그냥 조금 밥을 먹어도 소위 말하는 깨작깨작 먹고 말이죠. 먹는 둥 마는 둥 해놓고 입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 먹었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남겨놔버리고, 안 먹으면 얼마나 참 엄마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걸 보면은 뭘 해주든지 잘 먹는 자녀를 보면 참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에 참 비교가 많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대접한다고 분주한 마르다가 아니라, 마르다는 주님을 내가 자 음식 만들어 대접해 드려야지.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대접해 주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는 양식을 잘 먹는 자녀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에 딱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 먹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고, 참 마리아를 보면서 복이 있다, 좋은 일을,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계속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거 생각 안 해도 괜찮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주시는 것만 잘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아니죠. 무슨 성전도 있고 예배도 제사도 드리고 뭐 각종 종교적인 행사, 뭐 절기 때는 요란스럽게 그런 거 있었겠죠. 그런 게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음으로써 망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고,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할 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 자녀를 길러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자녀한테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잘 먹고 잘 자라는, 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잘 청정하며 가는 것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러므로 복받는 삶이 되고 형통하게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